그러니까 내가 그냥 몇 번 손으로 주무르기만 했는데 그 아가씨한테 한방 차여서 날아갔다. 그런 거지? 오랫동안 말없이 있던 티오현이 낮게 중얼거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낯선 기억들과 눈앞의 허름한 집을 보고 티오현은 자신이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는 지금 홍황대륙이라는 힘이 곧 전부인 세계, 온갖 종족이 뒤섞여 싸우는 곳에 와 있었다. 현재 그는 홍몽종문이라는 수선문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 몸의 주인, 전주인은 홍몽종문에서 가장 젊은 전수장로이자 동시에 가장 약한 전수장로였다. 이름이 같은 정도야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생김새까지 똑같다니. 설마 여기 평행세계인가? 현실을 받아들인 티오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굳어있는 몸을 일으켜 조금 움직여보려 했다. 하지만 힘을 조금만 주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찌릿하게 아파오며 뒤로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머리가 빙 돌았다. 아, 맞다. 지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지. 내가 지금 중상을 입은 상태지. 몸의 이상함에 놀란 티오현의 기억이 완전히 이어졌다. 넘어오기 전 그는 여행 중에 어떤 낯선 이에게 습격을 당했다. 혼신의 힘으로 도망쳤지만 중상을 피하지는 못했다. 종문으로 가까스로 돌아와 오래 쉬었지만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다. 전생의 기억으로 보아 상처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며칠 안에 저승으로 갈 게 뻔했다. 이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막 넘어왔는데 새로운 삶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니. 죽고 나서 또 넘어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다시는 못 온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생각할수록 티오현은 답답하고 실망스러웠다. 링킹. 영혼 주인의 융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 정식 개방, 활성화 중. 링킹. 시스템 활성화 완료. 그때였다. 예고도 없이 차가운 전자음이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시스템. 티오현은 멍해지다가 곧 눈을 번쩍 뜨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생의 웹소설 덕후였던 티오현이 시스템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이건 바로 전생자 전용 특전, 목숨 지켜주는 황금 손가락. 티오현은 참지 못하고 외쳤다. 시스템, 초보자 선물 뽑기.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거의 5분이 지나도록 그의 머리 위로 까마귀 떼나 날아다닐 뿐이었다. 시스템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아까 들은 알림음이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였다. 티오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여 생각하다가 자기 머리를 톡 치며 말했다. 시스템이 들리자마자 흥분해서 정작 시스템의 이름도 기능도 모르는 채 선물부터 달라고 했던 것이다. 혹시 이 시스템이 새침한 성격이라 화내고 사라지기라도 하면 누구한테 하소연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자 티오현은 급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다. 얌전히 말할게, 시스템아. 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니?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정보의 물결이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잠시 침묵. 티오현은 천천히 눈을 뜨며 숨길 수 없는 기쁨을 드러냈다. 이 시스템은 새침한 것도 아니고 감정도 없는 순수 기계음뿐이었다. 그 이름은 바로 제자 수집 반동 시스템. 이름 그대로였다. 제자를 받으면 무엇이든 보상이 돌아오는 시스템. 티오현이 어떤 물건을 제자에게 주기만 하면 무공이든 병기든 약이든 시스템은 그것을 여러 배로 돌려준다. 예를 들어 무공을 가르쳐 주어 제자의 련기나 축기 단계가 오르면
그 상승치를 몇 배로 곱해 티오현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물건을 줄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급 공법 1개를 주면 똑같은 걸 10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중급이나 상급 공법을 1개 준다. 병기, 약재, 기타 모든 것이 이 규칙을 따른다. 한마디로 제자를 많이 모아서 좋은 걸 주기만 하면 앉아서도 금단까지 가는 거네. 초보자 선물이 없는 건 아쉽지만 이 반동 기능은 보상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강하잖아. 티오현의 눈이 반짝이며 당장 제자를 불러다가 가진 걸 전부 몫까지 다 줘버리고 싶은 기세였다. 그러다 문득 멍해졌다. 전주인은 나름 전수 장로였지만 홍몽종문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가 거의 없었다. 이 텅 빈 방만 봐도 알 수 있듯 그의 제자들이 받은 대우도 바닥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던 제자들도 티오현이 곧 죽는다는 소문이 돌자 전부 다른 전수 장로에게 붙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티오현이 맡은 풍실에는 제자도 없고 심부름꾼도 없다. 준 사람도 없으니 줄 사람도 없는 셈이었다. 이거 어떡하지? 제자를 못 찾으면 물건도 못 주는데 그럼 시스템은 있으나만 하잖아. 나는 시스템 갖고도 망하는 첫 번째 전생자가 되는 건가? 티오현은 절망했다. 장로님, 나오셨나요? 친호가 점심 가져왔어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귀에 편안하게 파고드는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티오현은 머리를 탁 쳤다. 그래, 왜 이 아이를 까먹고 있었지? 문밖의 작은 아이는 전주인이 몇 년 전 여행 중 구해온 고아였다. 그때는 천재일 거라 착각해 데려왔지만 확인해보니 평범한 것도 아닌 오히려 평범 이하였다. 예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다. 전주인은 실망했지만 체면 때문에 쫓아내지도 못하고 풍실에서 잡일이나 시키며 사실상 방치해두었다. 기억이 스쳐가자 티오현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금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아야 한다. 지금 죽기 직전인데 가릴 때가 아니다. 사람이든 아니다. 사람 아니어도 된다. 지금은 뭐든 다 받아야 한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목숨이. 게다가 이 아이는 전 주인을 버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장로님 안 계신가? 오래 조용하자 친호는 돌아가려는 듯 중얼거렸다. 티오현은 놀라 급히 외쳤다. 친호야, 들어오너라. 아, 장로님 계셨네요. 친호는 급히 대답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티오현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장로님. 귀여운 친호를 바라보며 티오현은 내심 감탄했다. 기억 속 미래의 친호는 더 아름답게 자란다. 전 주인이 말한 대로 예쁜 것 말곤 없다는 평가가 딱 맞았다. 티오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친호야, 너 나의 제자가 될 생각 있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친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눈에 믿기지 않는 놀라움이 번쩍 떠올랐다. 하늘이시여. 티오현 장로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신다고? 왜? 나는 애초에 수련도 못하는 말 그대로 완전한 낙오자인데. 나는 천부도 없고 연근도 드러나지 않고 설령 수련을 시작한다 해도 평생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수호자가 될 수도 없다.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티오현 장로님이 왜 눈여겨보시는 거지? 아니, 뭔가 이상하다. 받아주실 생각이 있었다면 예전에 종문에 들어왔을 때부터 챙겨주셨을 텐데 왜 지금 와서? 혹시 착각? 응, 틀림없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친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마음속이 온통 혼란이었다. 친호야, 묻는 말에 대답해라. 넌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친호가 문가에서 멍하니 굳어있는 걸 보고 티오현이 다시 한번 물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천부도 없고 수련자질도 바닥인 자신을 티오현 장로님이 정말 제자로 삼고자 한다니. 이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은혜였다. 친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티오현을 바라보며 감격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입이 떨려 말이 안 나왔다. 잠시 주저하던 친호는 결국 이를 꽉 깨물고 무릎을 꿇으며 땅에 머리를 연달아 3개 박았다. 친호, 기꺼이 티오 장로님의 문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호는 장로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티오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제자를 하나 얻었다. 비록 완전한 장작 조각 같은 제자라 이후 자신의 수련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은혜도 알며 비록 앞으로 수련에 재능이 없더라도 평생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채우는 길이었다. 티오현은 부드럽게 말했다. 일어나라.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 티오현의 제자다. 그는 품에서 작은 배곡병을 꺼내 친호에게 건넸다. 여기엔 응응단 6알이 들어있다. 당장은 이걸로 연습해라. 수련이 조금 오르면 그때는 내가 직접 가르쳐주마. 응응단은 연기 단계에서 쓰는 가장 낮은 등급의 약이지만 한 번도 수련을 하지 못한 친호에게는 귀한 보물이기도 했다. 티오현도 친호에게 더 좋은 약을 주고 싶었다. 그러면 친호도 더 이득이고 자신도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주인이 치료를 위해 최근까지 가진 모든 약을 다 써버린 터였다. 온몸을 뒤져봐도 이제 남은 건 이 6알뿐이었다. 친호는 두 손으로 공손히 약병을 받자 코끝에 가져가 향을 맡고는 눈을 반짝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친호는 반드시 열심히 수련해서 스승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링킹. 기주가 제자에게 응응단 6알을 하사했습니다. 보상 1000배 상승 무량금단 1알 획득. 무량금단. 시스템의 알림이 들린 순간 티오현은 깜짝 놀랐다. 무량금단. 말 그대로 금빛 액체 형태로 세상 최고의 영재들로 만든 극품 영약, 매우 귀중한 보물이었다. 티오현은 전생에 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무량금단 1알에는 10만 개의 응응단 이상의 천지 영기가 담겨 있다고. 먹으면 경지 돌파뿐 아니라 어떤 증상이라도 회복시켜주는 말 그대로 죽은 자도 살리는 영약이었다. 무량금단을 얻은 티오현은 속으로 환호했다. 친호는 정말 행운의 아이였다. 첫 보상부터 1000배라니. 하지만 겉모습은 여전히 담담하게 유지한 그는 장로의 신분증을 꺼내 친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친호야, 오늘부로 넌 내 직전 대제자다. 나는 당분간 몇 날 며칠 동안 폐관에 들어가야 한다. 넌 산 위에서 방 하나 잡고 쉬면서 기다려라. 내가 나오면 직접 수련을 가르쳐주마. 친호는 신분패를 받아들고 공손히 절하며 말했다. 친호. 제자, 명 받들겠습니다. 친호가 떠나자 티오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금빛 무량금단을 꺼내 들었다. 손바닥 위에 무량금단은 은은한 금빛을 뿜어내고 그 안에서는 오행의 기운이 흐르며 향기로운 향내가 방 안 가득 퍼졌다. 한참 바라보던 티오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삼켜버렸다.
약이 입에 닿자마자 차가운 기운이 배로 스며들고 곧 온몸을 흐르는 따뜻한 물줄기로 변하며 오장육부를 감싸기 시작했다. 심장, 간, 비장, 폐, 신장. 이미 썩기 시작하던 중상도 그 따뜻한 흐름에 씻기며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다. 약효가 엄청나다. 순간순간 몸이 따뜻해지며 기운이 경맥을 타고 흐르다가 결국 단전에 모여드는 느낌이 들자 티오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무량금단이 가진 연기가 얼마나 넘치는지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회복을 넘어 그의 수련을 한 단계자니 몇 단계나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었다. 티오현은 곧바로 마음을 집중해 무량금단의 양력을 전부 흡수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수련법이 몸속에서 돌고 돌며 양력을 모든 곳으로 퍼뜨리자 티오현의 온몸의 모공이 열리고 마치 온몸이 비를 맞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왔다. 피부에서는 은은한 금빛이 흐르고 몸속의 연기가 끓어오르며 무엇인가 터져나올 듯했다. 티오현은 환희로 가득 찼다. 전생의 기억 속 이건 분명 경계 돌파의 전조였다. 그는 전력을 다해 수련법을 돌렸다. 그리고 꽝! 몸속에서 폭발음이 터지며 거대한 연기가 단전으로 몰려들었다. 티오현은 온몸으로 무량금단의 힘을 끌어들여 상처를 회복하고 경계를 돌파하느라 시간이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한편 친호는 작은 뜰을 나가고도 방을 찾지 않았다. 대신 스승의 장로패를 손에 쥔 채 얌전히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어도 달리는 돼지를 본 적은 있었다. 폐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승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친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은 무료하게 흘렀다. 친호는 심심함을 달래려 응응단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응응단은 은은한 상아색을 띠며 부드러운 빛을 내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약이었다. 손바닥 위에서 살며시 굴리며 살펴보던 친호는 향기로운 기운에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건 2등급 영단. 축기경지의 강자들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약이잖아. 손에 들린 응원단을 바라보던 진호는 마음이 벅차올라 가슴이 콩닥거렸다. 홍황대륙은 물을 으뜸으로 삼는 곳. 수행자들의 경지는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후천, 선천, 연기, 축기, 금단, 원형, 분신 이렇게 나뉘어 있고 각 경지는 다시 10단계로 세분된다. 후천 경지는 기혈을 깨우고 살과 뼈를 단련해 육체의 힘을 끌어올리는 단계. 선천 경지는 넘쳐나는 기혈이 아니 힘으로 바뀌어 공격과 방어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는 단계이다. 강호 속 세속 세계에서는 이 두 경지가 가장 흔하다. 홍몽종 같은 수행 종문을 제외한다면 세속에서 선천 경지는 이미 무력의 꼭대기였다. 그리고 련기 경지 이상부터야 비로소 하늘과 땅의 숨결을 들이켜 범인을 벗어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지에 도달해야 수행자는 숨결로 단약을 만들고 약을 조제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단약사란 절대로 쉬운 직업이 아니다. 련기기는 일가 단약을 만들고 그 효력은 련기 이하에게만 쓰이며 축기기는 이가 단약을 만들 수 있고 그 효력은 축기 이하에게만 쓰인다. 금단기는 삼가 단약을 만들고 이후도 마찬가지다. 이가 응원다는 티효현에게는 가장 쉬운 단약이지만 수행 한 번 해본 적 없는 진호에게는 더없이 귀한 보물이었다. 진호가 감탄에 잠겨있던 그때 멀리 하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쏜살같이 날아와 눈 깜짝할 사이에 제7봉 작은 뜰 앞에 내려앉았다.
빛이 흩어지자 몇 명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 앞에는 얼굴은 평범하지만 눈빛이 도끼 서린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뒤에는 같은 옷차림의 젊은 수행자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홍몽종의 금단기 장로이자 현직 집법당 당주인 왕 장로였다. 뒤따르는 젊은이들은 집법당 제자들이었다. 왕 장로님. 진호는 깜짝 놀라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다. 티효현은 어디 있느냐? 왕 장로는 찬바람 같은 눈으로 진호를 훑으며 물었다. 진호는 급히 대답했다. 말씀 올립니다. 스승님은 지금 폐관 중이십니다. 스승. 왕 장로는 잠시 의아한 눈빛을 보였다. 바로 그때 17-18살로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 앞으로 나와 작게 설명했다. 스승님, 이 아이 이름은 진호입니다. 몇 해 전 티효현 장로께서 세속에서 데려온 아이죠. 천재인 줄 알고 데려왔지만 검사해보니 완전한 폐물이었고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해 잡일 제자로 둔 것입니다. 왕 장로의 눈빛이 번쩍이며 속으로 놀라워했다. 항상 오만하던 티효현이 폐물을 제자로 들이다니?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나 보군. 죽기 전 아무나 골라 후계자로 세운 모양이군. 왕 장로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뜰 안을 훑고는 곧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진호는 놀라 서둘러 문 앞을 가로막으며 티효현이 주었던 장로령패를 꺼내 들었다. 왕 장로님, 스승님께서 폐관 중에는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왕 장로는 얼굴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다. 내 스승이란 자는 겨우 죽기에 작은 장로일 뿐. 뭐 그리 잘났다고 폐물 제자 하나를 앞세워 내 앞길을 막는단 말이냐? 그 말에 진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스승은 지금 생명을 걸고 폐관 중. 아마도 중요한 돌파의 순간일 것이다. 왕 장로가 억지로 들어가면 스승의 수행이 틀어질 수도 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진호는 더더욱 긴장한 채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래야지. 왕 장로는 진호가 얼어붙은 걸 보고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발을 들이밀었다. 잠깐만요. 진호는 다급히 두 팔을 벌려 문을 가로막았다. 뭐냐? 나를 막겠다는 것이냐? 왕 장로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스승님이 폐관 중이니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왕 장로님이 꼭 들어가야 한다면 진호의 주검을 받고 가십시오. 진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가슴을 내밀고 고개를 당당히 들었다. 눈빛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하하하하. 왕 장로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 뒤에서 서 있던 오풍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가 뭐라고 감히 우리 스승님께 그런 말을 하냐. 오늘 누가 막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아. 진호의 눈이 붉어지며 오풍을 바라보았다. 오풍 사형. 정말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티효현 장로님이 당신의 스승이었잖아요. 오풍은 본래 제7봉의 전전 제자였다. 진호와 달리 천성이 조와 티효현의 총애를 받았고 비록 티효현은 수행에 몰두했지만 가끔씩 지도를 해주곤 했다. 오풍은 냉소하며 말했다. 스승. 무슨 스승. 그 늙은이는 나를 제자로 들인 것도 전전 장로 자리를 유지하려는 명분 때문이었다. 날 제대로 가르친 적도 없다. 지금 내 스승은 단 한 분. 바로 앞에 계신 금단 장로님, 집법당 당주님이시다.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외쳤다.
당신도 스승님이 세속에서 데려오신 사람인데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죽어 있었잖아요. 목숨도 구해주시고 무도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오풍은 슬쩍 왕 장로를 곁눈질했다. 왕 장로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며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오풍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죽어가는 스승을 배신한 자신을 왕 장로가 변덕스럽다고 생각하면 앞날이 막막해질 것이다.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오풍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늙은이가 날 구해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난 그동안 충성을 다했다. 그 은혜는 다 갚은 셈이야. 내가 제7봉을 떠난 날부터 나와 티효현은 아무 상관도 없다. 비켜라. 경고했다. 말이 끝나자 오풍의 두 손에서 짙은 숨결이 칼날처럼 흘러나왔다. 오풍은 다시 왕 장로를 곁눈질했다. 왕 장로는 가만히 있었다. 막지 않았다. 스승이 허락한 것이다. 오풍은 속으로 흡족해했다. 집법당 당주는 종문 질서를 관리하는 자리. 규칙만 어기지 않는다면 웬만한 일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오풍의 위협 앞에서도 진호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안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스승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뜰 안으로 한 발도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려면 제 시체를 밟고 가세요. 너 좋다. 그럼 정말 봐주지 않는다. 오풍은 이를 갈며 발을 내딛자 작은 폭풍 같은 기세가 터져나왔다. 수행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진호에게는 그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다. 얼굴이 새하얘지고 몸이 휘청거리면서도 진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왕 장로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작은 계집애가 기계 하나는 있군. 죽어도 물러서지 않다니. 하지만 그냥 평범한 인간이 련기 초중급의 오풍을 어떻게 막겠는가? 왕 장로는 속으로 비웃었다. 기세로도 못 누르자. 오풍은 크게 노했다. 좋아. 그럼 내 놈을 티효현에게 보내주마. 오풍은 번개처럼 튀어오르며 힘껏 진호에게 손을 내질렀다. 쾅! 그 순간 뜰 안쪽에서 엄청난 숨결이 폭발하듯 솟구쳐 순식간에 온 뜰을 뒤덮었다. 이건 금단의 기운. 오풍의 눈동자가 갑자기 오므라들었다. 사방에서 몰아쳐 오는 숨막히는 기세를 느낀 그는 겁에 질려 급히 뒤로 물러났다. 왕장로와 뒤쪽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럴 리가 있나? 소현이 중상을 입고 거의 죽기 직전이라 하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강한 기세를 뿜어낼 수 있단 말인가? 회광반조. 그들은 그렇게 단정했다.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번쩍이는 기운일 뿐이라고. 왕장로 일행은 원래 소현의 시신을 정리하고 동시에 제7봉을 차지하러 온 것이었다. 소현이 오래된 중상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중이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폭발한 금단 수준의 기세를 그들은 죽기 전 마지막 몸부림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사부님, 이게 무슨 일이죠? 설마 소현이 정말 금단까지 올랐다는 건가요? 말도 안 돼. 아직 25도 안 됐다는데 금단을 이룬다면 홍몽종 제1의 천재 자리는 전부 그에게 넘어가겠지. 제자의 질문에 왕장로도 마음이 흔들렸다.
마당에 번지는 기세가 자신을 억누르는 건 분명했지만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소현은 18배 축기를 이루며 홍몽종 최연소 장로가 된 인물이었다. 1년 뒤에는 더욱 빠르게 실력을 올려 축기 10중에 도달했다. 홍몽종 전부가 이제 이 아이가 20살 전에 금단을 만들겠구나 하고 확신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소현은 이후 5에서 6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더 오르지 못하고 축기 10중에서 꽉 막혀버렸던 것이다. 그 때문에 홍몽종 사람들은 그를 쓸모없는 장로라며 빈정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상 속에서 역으로 금단을 돌파했다면 25살 금단.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왕장로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제자들 앞에서는 기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억지로 비웃으며 말했다. 소현은 축기 10중에서 오래 묶여 있었소. 지금은 중상이기도 하고 금단 돌파는 불가능하오. 이건 분명 죽기 전에 잠깐 번쩍이는 기운일 뿐이오. 오풍은 그 말을 듣고 그나마 겁이 조금 가셨다. 그냥 죽기 직전에 꼴사나온 몸부림일 뿐이지. 정말 금단을 돌파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오풍의 눈빛이 가늘어지며 다시 친호를 향해 다가갔다. 오사형. 친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이 싸가지 없는 계집애가. 정말 버릇이 없군. 오풍은 인상을 찌푸리며 기운을 실은 검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친호를 향해 거칠게 내리쳤다. 친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눈에 절망이 번졌다. 함부로 굴지 마라. 그 순간 마당 안에서 차갑고 낮은 외침이 울렸다. 오풍이 친호에게 다가가기까지 남은 거리는 2걸음. 바로 그때 날카로운 바람이 그를 그대로 날려버렸다. 스승을 거역하고 동문을 해치려 하다니 죽어 마땅하도다. 쾅! 소현의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안에서 한 줄기 날카로운 검기가 화살처럼 튀어나와 공중에 떠있는 오풍을 향해 곧장 날아갔다. 오풍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눈이 크게 벌어지고 동공은 바짝 조여들었다. 설마 자신이 기습을 당할 줄은 몰랐고 게다가 기습한 사람이 죽어간다고 들었던 소현일 줄은 더더욱 상상 못했던 것이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충격적이었다. 소현의 검기는 너무 빨랐다. 공중의 오풍은 피할 틈도 막을 틈도 없었다. 검기가 그의 몸에 닿으려는 순간 감히 왕장로가 외치며 허리의 저장주머니에서 새까만 쇠사슬 한 자락을 꺼내 휘둘렀다. 스파! 쇠사슬과 검기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검기는 그제야 멈추고 사라졌다. 왕장로는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얼굴은 잿빛으로 질려 있었다. 소현. 감히 내 제자를 해치려 들다니 목숨이 몇 개나 되는 줄 아는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오른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현의 검기는 강했다. 그는 금단 1중이었지만 방심한 상황에서 막아내는 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아까 사용한 쇠사슬은 지게 중품의 보물. 그게 아니었다면 자신이 당했을 것이다. 하! 느긋한 웃음소리가 들리며 천천히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잘생긴 얼굴, 매서운 눈매, 말끔한 기운. 특별한 기세를 뿜는 것도 아닌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왕장로와 제자들의 마음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듯 했다.
사부님. 친호는 그를 보자마자 기쁨에 찬 눈으로 머리를 숙이려 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자 기운이 빠져나가듯 몸이 휘청였다. 소현은 단번에 친호 곁으로 다가가 쓰러지는 몸을 가볍게 받쳐 들었다. 친호의 창백한 얼굴과 마른 입술을 본 그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는 참 고집도 세다. 자신이 시킨 적도 없는데 며칠 밤낮을 꼬박 지키다니. 먹지도 쉬지도 않고 자신을 지켜준 것이다. 어쩌면 고맙기도 하고, 어쩌면 걱정도 되고. 소현. 넌 축기 장로일 뿐이다. 감히 금단 장로에게 손을 대다니 종문 법도를 어긴 줄 아느냐? 왕장로의 고함이 울렸다. 소현은 대꾸하지 않고 먼저 친호의 몸에 은은한 기운을 흘려넣었다. 그제야 친호의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왔다. 친호가 먼저 의식을 되찾고 울먹이며 말했다. 사부님, 제자가 무능해서 막지 못했어요. 소현은 가볍게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안심하라는 눈빛을 전했다. 그리고 왕장로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왕장로, 난 당신을 공격한 적 없다. 내가 겨냥한 건 저 배은망덕한 놈 하나뿐이지. 소현의 시선이 오풍을 향했다. 땅바닥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은 오풍은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오풍. 마지막 기회를 주마. 무릎 꿇고 친호에게 사죄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오풍은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소현의 몸에서 퍼지는 서늘한 살기, 네. 그의 등골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저자가 중상을 입고 곧 죽는다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듯할 뿐 아니라 오히려 기운이 더 또렷해진 것 같다니? 소현의 몸에서는 그 흔한 기세조차 새어나오지 않는데. 그런데도 오풍의 마음은 괜히 서늘했다. 비록 소현의 경지가 아직 돌파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축기 10중에 이른 실력은 로운 연기 초입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소현의 눈 속에 스며든 진한 살기가 오풍의 머리끝을 얼어붙게 했다. 결국 그는 버티지 못하고 왕장로를 향해 도움을 청했다. 나는 오풍, 부모도 없이 자라. 하늘 땅 다음으로 사부님이 제일 크다. 그런데 이 천한년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헛꿈이나 꿔라. 오풍은 이를 악물며 고집을 부렸다. 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보내주마. 소현이 싸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멈춰라. 왕장로의 호통이 울렸다. 멈추라. 소현은 손을 멈추고 여유롭게 왕장로를 바라보았다. 왕장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왕장로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소현. 너는 아까부터 감히 위아래도 없이 날뛰더니 이제는 내 제자를 죽이려 한단 말이냐. 이는 종문에서 용서받지 못할 큰 죄다. 순순히 포박당해라. 나를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지 마라. 오풍은 속으로 안도하며 크게 떠들어댔다. 사부님, 제발 제게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소현은 정말 대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문에서 제자를 공격하다니. 우리 홍몽종에서 동문살의 금기를 잊은 듯합니다. 이런 자는 장로 자격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소현은 감히 무례를 범하고 지금은 동문을 죽이려까지 하니 종문의 법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로 직위를 박탈하고
즉시 집법당으로 끌고 가 벌을 내려야 합니다. 왕장로님, 멈추지 마십시오. 방금 모두 똑똑히 보았습니다. 종주님 앞에 끌고 가신다 해도 우리는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왕장로가 데려온 제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맞장구 쳤다. 오풍의 마음은 더욱 든든해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사부님, 과거 제가 소현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 그가 예전에 저를 괴롭힌 일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가 예정을 잊고 저를 죽이려 하니 저 역시 더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왕장로는 오풍의 연기에 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말해봐라. 오풍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입문한 지 5년. 소현은 저를 제자로 삼았지만 가르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스승답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장로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 몫의 보상과 수련 자원을 빼앗고 독하게 굴었습니다. 스승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호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런 파렴치한 헛소리를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친호는 어릴 적부터 소현 곁에 있었기에 그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소현은 수련에 집중하느라 전형적인 모범 스승은 아니었으나 제자를 해치거나 착취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 친호의 얼굴이 빨개지며 외쳤다. 너희들 정말 뻔뻔하구나. 아무 말이나 꾸며내어 사람을 모함하다니. 우리 사부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오풍은 친호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소현을 가리켰다. 친호 삼해, 속지 마라. 이 무도한 자는 당장 집법당으로 끌려가 벌을 받아야 한다. 삼해야, 너도 입문한 지 오래지 않느냐? 소현이 내게 관심이라도 가진 적 있더냐? 너는 순진해서 모르겠지만 저자는 음흉하고 제멋대로고 오만방자하다. 속지 마라. 닥쳐. 친호가 울먹이는 소리로 외쳤다. 소현은 말없이 오풍을 바라보았다. 왕장로와 제자들이 버티고 있으니 오풍도 기세가 올랐다. 소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뭐라 변명하든 내 본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넌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좋다. 소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 천천히 웃었다. 나 소현, 두 생을 살아오며 너희 같은 뻔뻔한 무리들은 처음 본다. 오늘 덕분에 많은 걸 배우는군. 말이 끝난 순간 소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고 주변의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높은 산이 그대로 내려앉는 듯한 압력. 오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여러 걸음 물러났다. 그 살기 깊숙이 스며든 기운이 오풍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머릿속으로 차가운 기운이 파고들며 그는 다시금 깨달았다. 소현은 결코 자신이 맞설 상대가 아니다. 사부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진실을 말하자 이 파렴치한 놈이 입을 막으려 저를 죽이려 합니다. 감히 소현. 아직도 날뛰는군. 왕장로가 크게 외쳤고 검붉은 빛이 서린 쇠사슬이 번쩍이며 불꽃 같은 화염뱀이 튀어나왔다. 소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손을 내저어 검기를 뿜어냈다. 화염뱀은 그대로 찢겨나갔다. 왕장로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쇠사슬이 푸른 빛을 뿜더니
이번엔 굵은 물의 용이 튀어나왔다. 소현은 비웃으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모인 기운이 찬란한 장검이 되어 왕장로에게 내리꽂혔다. 쾅! 물의 용은 산산이 부서졌다. 왕장로는 간신히 몸을 피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뒤쪽에 있던 오풍은 도망치지 못하고 장검 기운에 그대로 맞아 포탄처럼 튕겨나갔다. 피를 토하며 흙바닥을 굴렀지만 그나마 물의 용이 충격을 덜어준 덕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소현. 감히 내 제자를 다치게 하니. 왕장로는 완전히 놀랐다. 방금 몇 한만으로도 소현이 금단을 돌파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단순한 금단이 아니라 적어도 금단 2중 이상. 금단 2중. 돌파하자마자 금단 2중? 설마 홍몽종이 자랑하던 그 천재가 정말 돌아온 것인가? 하하, 왕장로. 분명 내가 먼저 기습했는데 내가 반격도 하지 말란 말인가? 게다가 오풍에게는 기회를 주었지 않나? 그가 스스로 버린 것뿐이다. 좋다. 길게 말하지 마라. 오늘 반드시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 왕장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법당 제자들. 소현을 붙잡아라. 저항하면 즉시 베어라. 예. 사부님. 제자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소현에게 달려들었다. 소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가 휘두른 장검 기운이 푸른 빛을 내며 몸을 감싸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교룡의 모습으로 변해 크게 울부짖었다.